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제품을 100%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용 설명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여러분, 남편 사용 설명서 읽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구입 전 충분히 검토히 구입하십시오. 그냥 섣부르게 구입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제품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십시오. 세 번째, 제품의 초기 사용 시와 갈수록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고장은 아닙니다. 네 번째, 제품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통신이 두절되거나 회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끔은 어린이와 같은 행동을 나타낼 때가 있으나 그렇다고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사용 최적 환경, 맛있는 밥이나 홈시어터, 다양한 스포츠 채널이 나오는 벽걸이형 TV,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및 새로운 디지털 기기, 멋진 자동차 주위에서 이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고장 원인,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질문하거나, 두 번째, 중요한 뉴스를 시청할 때 청소기를 돌리거나, 돈 타령을 하거나, 주말 백화점 쇼핑 제한과 같은 원인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주의사항, 급격한 온도 변화로 폭발할 수 있으니 잔소리는 삼가하십시오. 마지막 중요한 거,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하니 고장 시에는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남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 그 제품을 고장 내지 않고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사실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라고 그 사용 설명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용 설명서 중에 하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아주 신앙의 기본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십계명,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다 순서대로 외우고 계신지요? 제가 아주 편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숫자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법입니다. 1. 저를 따라합시다. 1. 1절 우상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의 몸을 살인하지 말라. 7. 칠칠 맞게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한자로 구는 입구죠. 그러니까 구로 하면 입으로 이런 뜻입니다. 구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외우셨습니까? 네. 7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수석으로 졸업하시겠습니다.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네, 제가 성경 전문 강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받는 자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1절, 2절 말씀이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집트에서,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어떡하여 준?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종살이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감추고 싶은 일입니까?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언급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너가 지나온 삶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세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 수치와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인가? 이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세 번째 믿음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수치와 어려운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 너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한 제안이에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시고 싶으시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십계명이라는 믿음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첫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명확한 기준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종플루가 정말로 크게 한번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일찍 조퇴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신종플루가 걸리지 않았는데 조퇴하고 싶어서 이 귀를 드라이기로 이렇게 데워서 자기가 이제 열이 난다라는 걸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드라이기로 정말 열심히 덮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연기를 하면서 갔죠. 선생님, 몸에서 좀 열이 나요. 그래, 한번 온도 한번 재보자. 온도를 쟀는데 80도. 도대체 귀를 얼마나 덮인 겁니까? 조퇴 한번 하겠다라고 귀가 익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이죠. 거짓의 행동이죠. 또 한 여학생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빵집에 한번 들어갔는데 빨간 망토를 입고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눈이 좀 침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어떻게 봤냐면은 팔이 없는 장애우 여학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극률한 마음을 가져서 빵을 이렇게 봉지에다 이렇게 싸셔서 그 여학생의 머리에 이렇게 걸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빵이 너무나 탐나서 그냥 그런 채로 어깨로 문을 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기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기준을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의 언어로 그리고 오염의 언어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구나, 모욕하는 거구나라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기준도 되지만 생활에서의 과소비라든지 절박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라든지 직장에서 태만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 있거나 라는 것을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그도 살인하는 자다.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잘못하는 것도 죄구나.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간음이다. 예수님은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기준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인가? 기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 십계명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율법,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지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더 요약하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체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봤지만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어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랑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친히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등산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지난번 목회사관학교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등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산에 오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길이 얼기도 했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등산의 길을 그나마 쉽게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제 앞에 가는 목사님의 발만 보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내디딘 그 길이 안전하구나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곳만 딛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안전하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앞서서 가는 사람의 발자국을 확인해서 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에 몸소 사랑이라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살아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되고 제자의 길이 되고 곧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십계명은 내 기준대로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인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회사의 이제 CEO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이 회사를 더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 시간을 이제 골프를 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더 몰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평생을 재벌로 살아가고 그 대신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원하는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탐심내지 말라,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절제되지 못한 욕심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욕심과 탐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각자 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계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사업하더라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비록 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 길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소망이 한 가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부르는 이름이 한 가지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당신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이에요.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너를 사용하고 싶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죠. 구약시대에는 어떤 것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구별된 물건 위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건마다 기름이 발라집니다.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등 그것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여러분, 살다 보면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냥 이 마음도 잘 전달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에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무너져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흘러내리기 쉬운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거룩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무너지고 흘러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 바쳐 사랑할 만큼 나는 정말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결혼식에 이 정말 여인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남편이 될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추리닝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은 정말 진실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때에 맞는, 형편에 맞는 형식을 함께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 1절, 2절에서도 보았지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집트의 종살이 같았던, 노예 같았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며 그런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그 모습을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쁜 옷을 하나 샀는데 그 옷을 주일날 처음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리지 않고 은행에 가서 신지폐로 깨끗하게 교환해서 드리고 싶어,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거룩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우러나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겠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살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나의 삶의 행동이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주신 것.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10가지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은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묵상의 결론으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부모로서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전달할 때 그 자녀를 혼내고 싶어서, 그 자녀를 정죄하고 싶어서 주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용 설명서,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